말씀 제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멘. 말씀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세 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다 같이 식후에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얼마 전 이 본문 말씀을 접할 때에 유독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목 구절인데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통해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에 우리를 초대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이러한 올바른 의미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와 일상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머물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찬식, 그러니까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라는 고백한 것과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또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게 살과 피를 먹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전반적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임재 또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빵을 떼신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런 고난을 의미한다고 하고, 피를 나누는 것은 그분의 피 흘림을 의미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성찬 시간에는 주님의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임재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 자리가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본다면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며,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순종치 못할 때에 피의 잔인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케 되어 다시금 피로 인한 회복된 거룩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내 살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내 포도주, 잔은 보혈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결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까닭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게 이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금 회복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정말 보혈을 통한 회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찬은 교회에서 정해진 절기에 드려지는 성찬식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찬에 담겨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뜻을 묵상함으로 이 성찬을 행할 수 있기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언제 어디서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찬식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이 성찬식이 날마다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성찬 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을, 우리가 이 품은 뜻을, 내 살은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 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치 못할 때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 정결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고자 한다면, 내가 의지가 있다면 이 성찬을 이 품은 뜻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건대 이러한 성찬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식탁에서 매일의 양식을 대하는 것과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눔이, 다시 말해 살을 먹고 피를 마심이 일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 같이 우리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도 같이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거는 주님의 당부이며 명령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옷단에 술을 달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을 관여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민수기 1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1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10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그냥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죠. 그렇지만 너희 기성세대는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만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이들의 옷단 끝에 술을 이렇게 길게 달아요. 옷술을 다는 거예요. 4개씩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달게 해서 이 달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도 그 옷술을 달았네. 상대를 보면서도 계명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믿고 자기 마음 또는 눈으로 현혹되어서 음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옷술을 달아준 거예요. 눈으로 옷술을 보고 나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옷술을 달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로 하여금 계명을 기억하게끔 하셔야 했고 계명을 준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술을 달게끔 하신 거예요.
이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도 많이 이들에게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에게 오술은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는 것을 끊어내는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오술이 보일 때마다 절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술이 보일 때마다 내가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거스린 거예요. 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계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이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일상에서 오수를 보게 될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는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로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옷단에 술을 달아서 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오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디 가든 이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멋부리기 위함도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거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술과도 같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뭔가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뭔가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바와 같이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활용하십니다. 일상에서 맺게 된 관계와 환경을 통해 성찬에 참여토록 합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일상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일상이 시작이 되면 일단 가족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관계가 날마다 똑같을 수는 있지만 오늘은 좀 삐딱할 수도 있어요. 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편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기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눈만 뜨면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눈만 뜨면. 의식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죠. 저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상관이 없죠. 환경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근데 눈만 뜨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관계와 환경이 내 안에서.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진짜 불편하네. 어제는 나 이런 일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갑자기 오늘 너무 아프잖아. 이런 일들이 관계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과 거슬리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슬리고 불편한 오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당황스러운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일어난 이 일상을 통해서 당신에게 나오게 하는 그런 오술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상에서 맺게 된 관계와 환경을 통해 성찬에 참여토록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옷단에 달게 된 일상에서 불편할 수 있고 매사에 거슬릴 수 있는 그 오수를 봄으로 계명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불편할 수 있고 매사에 거슬릴 수 있는 모든 관계와 환경을 처할 때마다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사실 오술이 더 어떻게 보면 눈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돼. 그러면 피를 의지해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기억하여
어떠한 환경이든 관계든 범사에 그에 따른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치 못할 때에 피해자인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하게 되어 다시금 피로 인한 회복된 거룩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성찬은 예식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성찬 예식이 품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찬을 통해 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로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신 같이 우리 또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당신이 약속한 땅에 들이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그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거룩한 자리에서 늘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밖에 없거든요.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이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천년왕국에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식이 어떤 성찬 예식으로만 행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행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뜻이 분명히 있고 또 영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끊임없이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을 떼고 잔을 나눠 마셔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요. 우리의 일상을 통한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눈만 뜨면 일어나는 일상과 관계가 눈만 뜨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아멘. 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보시게 됩니다. 성찬은 말씀 순종과 회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회복된 생명.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7단계를 쫙 보셨는데요. 사실 믿음의 단계마다 말씀을 행하고 저럴 때 안 되는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다음 단계를 갑니다. 그럼 다음 단계 가면 다음 단계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성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생명을 주시는 영, 또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희노애락의 일상에서 맺게 된 관계와 환경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일상을 통한 환경과 관계가 왜 나에게 유독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에게만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거룩한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구하라라고 하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몸에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너희가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은 누가 구하냐 하면요, 내가 갈급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만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것과 같이 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영혼 몸을 충분히 주님의 생명으로 채울 것이며 그 후에야 비로소 진리를 실현하는 삶으로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진리가 나를 통해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진리가 실제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도 비로소 내가 가득 채워진 양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진리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해야지만이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근데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래도 그게 돼요. 긍휼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 아닙니까? 긍휼한 마음을 주시니까요, 용서하지 말래도 용서가 됩니다.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에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비단 상대의 죄만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요.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 증거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대표 사역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상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진리를 실현해내는 그러한 대표적인 삶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들은 그 나타남으로 이제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채워지고 나서 나를 통해서 또 주님이 증거되어지다 보니까요, 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이웃을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작은 섬김으로, 배려와 용서로 또 다른 열매를 맺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옷에다가 그렇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옷수를 달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성세대는 그 이전에 가데스바니아의 12정탐권 그 사건 이전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옷수를 달게 하신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계명을 안 지켰으면, 말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이렇게 보는 효과로 정말 보고, 나도 보고 상대도 봄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 좋은 세대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세대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실 거고, 그 가운데서 또한 순종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맺게 된 관계와 환경은 주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여겨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어진 환경과 관계 안에서 범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시는 주님을 뵙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